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은혜로 마치고 또 새 날과 또 우리에게 새 시간 생명 주셔서 한 주 시작합니다. 월요일 새벽에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 소망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려가 사는 일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금주는 예수님께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에겐 여러 성품이 있는데 우리 사람도 성품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한번 배운 걸 갖고 평생 울고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 성품이 배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여러분은 잘 배우시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늘 구해야 돼요. 배움에 대하여. 그러면 첫 번째 지식을 주시죠. 머리로, 개념으로 깨닫게. 그럼 이 지식을 사용하면요. 삶 가운데 이게 지혜가 되어집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나중에 삶을 통해 가르치신 것들을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지혜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다 깨달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영을 보내주셨죠.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옆에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각자 지식 수준, 삶의 수준들이 다 달라. 깨닫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전에 구해야 될 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주 한 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배워가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책으로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으로. 근데 우리는 보통 뭘로 배워요? 책으로. 그 책이 뭡니까? 율법이죠.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책에 갇혀있는 사람은 율법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 사람에게 배우면 율법에 갇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율법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율법에서 나오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새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씀과 다릅니다. 책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가르치실 때 뭘로 자연으로도 가르치십니다. 자연, 만물. 지금 덥잖아요. 아니 지난주까지는 필리핀 날씨더니 어제 저녁부터는 베트남 날씨가 되었어요. 이제 금주는 또 우즈베키스탄 날씨가 되겠죠. 땡볕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하면 이제 이렇게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워도 에어컨 좀 끄고 아니면 좀 걸어 다니고 이게 하나의 메시지인데 못 알아듣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시작을 주시는구나. 저녁에 노을을 보면 내 삶도 언젠간 저렇게 끝나겠구나. 그럼 뭐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뭘 붙잡고 살아야 될지 날마다 지식을 넘어 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뭘 통해 가르치세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나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나? 그래서 성도는요, 가르침의 자세를 날마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자세가 뭐예요? 겸손함.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 만물, 사람, 사건, 자연 모든 걸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배우시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과 다르게 오늘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 오늘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장을 보면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장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장.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내셨나?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 보면, 이거는 국어만 해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언어 영역 공부하면. 국어가 되면 해석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국어를 하면 해석되는 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국어를 안 하니까. 책을 안 읽으니까. 책만 읽어도 해석되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귀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책만 읽어도. 그러니까 책을 읽을 줄 아는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배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책을 읽는 수준을 넘어가야겠죠. 책을 읽는 수준을. 그건 뭐예요? 영이죠, 영. 그래서 성령을 통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으로 한번 읽고 영으로 깨닫고 그 단계를 날마다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면 뭐야?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하여.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픔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걸 잃어버린 것이죠. 이게 오늘 하나님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있으셔서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그래서 15장을 보면 세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비유로 점점 세지죠. 이거 국어만 하면 할 줄 안 되니까요. 뭐라 그래요? 점층법. 그래서 이 한 가지 예화를 통해 계속 주시고자 하는 게 점점 세지시는구나. 점층법. 그래서 마지막에 찾고 싶은 게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믿음도 깨달음도 날마다 점층 이렇게 자라나셔야 돼요. 심도가 높아지고. 오늘 예수님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요. 모든 세리래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가갖고 세리 하나가 세리를 다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이게 전도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왔대요. 죄인의 종류는 무지 많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교회 왜 오세요? 주일날 교회 왜 오세요? 요즘 우리 교회 체질 개선하려고 애쓰는데 일하러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없애버리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안내도 없애버리고 마치 그거를 하면 예배를 드린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오는 이유는 딱 하나. 말씀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말씀이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이. 근데 우리는 어려부터 교회를 일하러 온 거죠. 저희 어머니 때는 새벽부터 가서 밥하고 예배 시간에도 안 들어가고 밥을 했다고요. 몇 명 왔어 오늘. 모자른 거 아니야. 사갖고 그거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 오늘 내가 되게 귀한 일을 하고 온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을 안 들었어. 이런 거죠. 다 마르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으라 그래도 듣지를 않아. 옛날로 돌아가서 또 그걸 하고 있어. 진짜. 여러분 애들에게 예를 들어서 얘야 청소 좀 하거라. 청소를 시킨 이유는 뭘까요? 청소를 시킨 이유는 청소를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그 청소를 하면서 예배에 오고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청소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청소만 하고 있어. 그럼 청소를 뺏어야죠. 왜요? 못 알아들은 거니까. 성도분이 어떤 분이 와갖고 혼자만 지내. 그래서 요거 좀 같이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일만 해. 실은 그 일을 시킨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과 교제하라고. 나눔도 하고. 그러면 먼저 일하던 사람도 누가 오면 우리랑 교제시키시려고 넣으셨구나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다 오셨어요? 우린 일은 일하는 거 각자 일만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거 없애버려야죠. 그게 예배된다니까요. 와가지고 그거 한 일이 자기는 예배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앉아 말씀을 듣는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일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못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일을 얘기하지 않고 뭐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엔 뭘로 들어요? 소문으로 듣죠. 남이 전해준 걸로 듣죠. 왜? 나는 죄인이니까 가까이 못 가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듣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점점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에 가까이 가게 도와주세요. 말씀에 가까이 가게. 그게 뭐예요? 들려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거를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거죠. 먼저 배운 사람,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서 오늘 예수님 뭐예요? 영접. 어제도 영접에 대해 말씀했죠? 영접은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도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받아주셔도 되지만 저 사람은 받아주시면 안 되는, 저 사람은 죄인인데?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세리와 죄인들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삶으로, 예수님은 행동으로, 예수님은 그 행동을 하면서 말씀도 하시지만 그게 행동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인볼브로 된 거죠. 예수님의 행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부모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행위가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우려면 글만 읽는 분들 되면 안 돼요. 그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읽어야 돼요. 상황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 상황,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 예수님이 오늘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을 통해 뭘 주세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지. 여러분 지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캐리그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뭐가 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그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각해야지. 삐리비리비리. 어떻게 생각하셨지? 예수님이라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드는 상황은 지금 뭐죠? 굉장히 지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죠.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그래서 진짜 진리 말씀이 들어가면요,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깨부수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을 마치 예수님 가갖고 나만 착한 일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거를 생각해요. 아니에요. 상황이 복잡해져야 된다니까요. 군대에 갔는데 고참들이 옛날에는 무식한 고참들 되게 많잖아요. 어떤 고참이 있었냐면 내무반인데 다 그 바닥에다 귀를 대래요. 그러더니 귀를 다 댔더니 거기서 방귀를 껴. 어디까지 울렸는지 손들래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출동을 하는데 갑자기 하수구 뚜껑을 열어요. 기어 들어가래요. 그리고 닫더니 저 끝까지 선착순. 뭐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서 내무반에서 보는데 그런 거죠. 일부러 창피 주려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럴 때 고참 하나가 분위기를 확 바꾸는 거죠. 아니야. 그래 너네들도 다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거라. 그랬더니 둘이 갈등이 일어나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정리해줘갖고 그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게 자유롭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상황. 그냥 이게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맨날 나한테 이런 상황이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회피하죠. 그냥 평화롭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싫어하거든.
아주 더러운 똥으로 여기거든요. 인간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함으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익숙한 거에 파괴가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교회 생활이 난처할걸요? 교회 오는데 상황이 복잡할걸요? 난 이렇게 알고 생활하는데 왜 갑자기 이걸 다 바꾸지? 그게 정답이에요. 왜? 여러분의 가치관이 옳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정상이 아니니까. 그게 율법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수군대요. 저 사람이 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지? 뭐예요? 행동으로 먼저 사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가르치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하죠. 어저께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해. 공부 머리가 있대요. 공부 머리가 있는데 공부는 안 해. 그래서 원챔이라는 말 뭔지 아세요? 원챔? 게임 용어래요. 한 가지에 집중해서 거기에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공부를 원챔으로 해. 수학만. 다른 공부 다 포기, 수학만. 수학만 공부해서 수학만 100점 맞고 그런 애예요. 모든 과목을 몰라내면 눈에 붙였다 띄는 거예요. 잠깐 앉아서 외우면 다 외워.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공부를 안 해. 애가 학교를 가는데 중학교 간 다음부터는 잠에서 깨질 않아, 엄마가. 알아서 간다고. 애를 밥도 안 줘. 그래서 애들을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 보냈던 엄마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미쳤다. 애들이 중고등부 가면은 애들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거죠. 엄마가 무식해서 그 얘기를 못 알아들어. 왜요? 알아서 밥 먹고 가는데요. 그리고 엄마가 책을 안 읽어. 그러니까 애가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놓고 앉혀놓고 밥만 먹으면 너 왜 숙제 안 했니? 학원 안 가니? 학원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애가 논리로 이제 엄마를 이겨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몰라내. 지식만 전하고 행동이 못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걸 해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들이 와서 물으면 행동을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죄인들하고 어울리거라 암만 얘기해봐야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하고 안 어울리면. 근데 예수님이 죄인하고 먼저 어울리시고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설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먼저 바꿔야 돼요. 교회들이 싸움이 왜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5, 60년 된 장로님들이 여러분 상황을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할까요? 오히려 싸움이 나지?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바꿔놓고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 이해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난 너희들 설득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은 나는 죄인들과 어울리기 위해 오셨다는 걸 설득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먼저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죠.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있대요. 죽으라고 해서 1마리 더 채워서 100마리 채워야지. 그럼 숫자가 바뀌잖아요. 2에서 여러분 100단위로 10단위에서.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양을 기르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양이죠. 여러분 양 안 기르는 사람한테 양이 안 귀해요. 시골에 갔는데 옆에서 닭을 1000마리 기르는 분이 있어. 근데 나는 닭이 싫어. 그럼 닭이 막 돌아다니면은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나한텐. 근데 이분한텐 닭이 귀한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양 비유를 먼저 얘기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 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야, 양 1마리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깝냐.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양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돈 갖고 얘기하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무지 좋아하시잖아. 어떤 여자가 10 드라마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랬더니 그거 찾느라 등불을 켜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었네.
그랬더니 그걸 찾아갖고 너무 기뻐갖고, 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야, 돈 그거 조금 잃어버리면 막 잠도 못 자는 사람. 돈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얘기하신 게 뭐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자식. 그래서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샘플을 하나씩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띄워보지 말고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가장 귀하십니까? 요 길에 나가면 아침마다 차 닦는 분들이 있는데 비가 많이 왔더니 앞집 아저씨도 빗물에 세차라대. 벤츠 샀잖아요. 중고차. 그거 맨날 닦고 있잖아. 가장 귀한 거지. 그분은 장가도 안 갔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귀하십니까? 이걸 통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귀한 게 있듯이 예수님도 귀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는 죄인들이 막 길거리에 널려갖고 하나도 안 귀한데 더러운데 예수님은 죄인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뭘로 보는가? 죄인을 잃어버린 걸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을 뭘로 봐요? 더러운 거. 아, 전염될 것 같고 막 악하고 막 이런 걸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잃어버린 귀한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교회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교회 죄인 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저께 길을 지나가는데 차가 다 막혔어요. 저 아파트 앞에. 봤더니 누가 카니발 그 뚜껑 있는 차를 세워놓고 길 건너 커피집에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못해. 키가 한 190 넘는 남자가 양손에 다리까지 반바지 반팔이 전신이 문신에 이래 갖고 오니까 아무도 빵빵대지도 못하고 스스로 비켜가. 그런 사람만 여기 교회에 잔뜩 오면 여러분 교회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저 부목사를 했는데 그 앞에 권사님 아들인데 사고를 많이 친 전과자야. 그런데 평일날 퇴근을 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빨리 와야 될 것 같아. 그분이 술을 취해가지고 온 거예요. 막 폭력을 휘두를 것 같은 거죠. 여기 앉아 있으라는 거야. 그거 듣다가 제가 이렇게 데리고 나왔죠. 그랬더니 주일날 오셨네? 설교 시간에 술 취해가지고. 근데 뭔가 들고 왔어. 올라가서 찔릴 것 같아. 그래갖고 설교는 안 들리고 그분만 보는 거죠. 저기서 일어나면 달려들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저분만 안 오면 교회가 평안할 텐데.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잔뜩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런 게 싫다는 거죠. 수준 있고 배운 우리끼리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하고만 어울리는 거죠. 왜? 잃어버린 거니까. 하나님에게 소중한. 그래서 왜 죄인이 됐냐는 우리 그 죄를 바라보는 게 다른 거죠.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다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는데 더러운데 뒹굴러 갖고 여러분 시꺼매졌어. 근데 우리는 시꺼먼 걸 보는데 예수님은 그건 닦으면 돼. 양을 보는 거죠. 죄를 보지 않고 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애가 있어요. 근데 애가 나가서 놀다가 어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닭장 같은 데를 갔어요. 근데 닭똥에 빠져버렸네.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내려갖고 오는데 앞에 큰 그 닭 농장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흙 같은 거 위에 색연필이 있더라고요. 야, 저거 집어가야지 하고 넘어가서 색연필을 딱 집는 순간 훅 들어가 봤더니 닭똥을 싸놓은 건데 굳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그랬더니 목까지 찼네. 야,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요 한 대 두들겨 맞고 씻겨주시더라고. 너 나가 안 하고. 여러분 저희 집 애가 어디 가서 똥으로 빠져갖고 왔어요. 그럼 더럽다고 애를 갖다 버리나? 똥을 씻기면 되지? 이런 거죠. 주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씻기면 되지. 근데 우리는 더러워서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늘 배워야 되는 거. 죄인을 대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죄인을 대하는 법, 죄인을 세상 바리새인들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가장 귀한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죄인이 오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귀한 게 하나도 없는 교회인 것이죠. 죄인이 없는 교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이유는 죄인이 있어야 야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게 왔네 하고 오시겠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냐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안 오는 분들을 위하여, 오래 떨어진 분들을 위하여, 그 애통함을 위하여. 왜 나에겐 이 마음이 없나?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가 있다는 게 귀한 거. 예수님께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찾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 소망, 미래 이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중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꿈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게 뭐가 있나. 하나님 그거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셋이야.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꼬마애를 낳는데 큰애가 있고 둘째가 있어. 그래서 이 엄마가 미국 영화예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도시로 갔어요. 잠깐 이렇게 동문회 하는 동안에 둘째가 없어져 버렸네. 그거 찾는데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왜 조그만 애는 안고 있으면 되고 큰 애는 알아들으니까. 근데 작그만 애가 이렇게 하다가 없어져 버렸네. 그걸 같이 찾아주는 사람들. 소방관, 경찰, 방송국이 다 와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 찾는 걸로 끝나요. 믿음 생활이 뭐냐? 내 것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 찾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과 은혜,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근데 혹시 잃어버린 게 우리 집 애가 아닐까? 우리 남편이 아닐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찾아요. 근데 나는 찾고 싶은 마음까지는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찾게 하시나? 7절입니다. 너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왜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온 이유가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돌아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 근데 이 회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돌아올 때는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옛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군대를 갔어요. 여자는 군대 안 가죠.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갔어. 그래서 장교가 됐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장교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군대 오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었어. 근데 나도 모르게 학생 때 했던 게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거죠. 어느 날. 옛사람이 내한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나한테 아직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옛사람이 가끔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옛사람이.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 죽는 게 오늘 나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된 오늘 이 군인으로만 살아야지 계속 이걸 애쓰는 거죠. 어떨 때는 옛사람이 요거 할 때 튀어나와. 그럼 그거 죽이고 이거 할 때 죽이고 점점 완전한 군인으로 되어가는 거죠. 죄가 뭐냐? 죄는 윤리적인 어떤 기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옛날에 술 좋아하던 거.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맥주를 먹고. 그럼 그게 그 사람이 죄인가? 아니요. 아직 그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옛사람이 끝까지 죽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 사람만 보면 나도 모르게 화딱지가 나.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옛사람으로 생각만 바꿔서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죄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옛사람이 죽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세리 죄인들이 왔다는 건 뭐냐면 옛사람의 껍데기를 가지고 왔지만 지금 주님 보실 때는 속사람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사람을 보지 않고 변화되는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껍데기는 벗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가면은 이 옛사람이 하나도 껍데기 벗길 게 없는 의인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99 앉아 있는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옛사람이 죽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도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 왜 나는 그 생각을 못 버리지? 아직 그것도 못 버리지? 그 기질을 못 버리지?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버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잃어버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착각하는 게 본인들은 잃어버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도 잃어버린 대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찾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찾는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왜 채워져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비어있으면 아파야 되거든요. 숫자가 줄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았구나. 그럼 또 자리가 비면 우리가 잃어버렸구나. 뭐 때문에 잃어버렸지? 이 아픔. 예수님을 통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게 이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 뭘로 가르쳐? 이걸 행동으로, 행위로. 이걸 뭐야? 프랙티스. 실천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야, 비었네. 야, 가슴이 아프고 그 영혼은 어디가 있지? 뭐 때문에 잃어버렸지? 이거를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도 뭐가 보여요?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게 보여야 여러분 리더가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잃어버린 거 절대 안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야 돼. 갔더니 사무실에서 부장님 왜 표정이 뭐가 저희는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는 마음이 있어야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막 울어. 애가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야. 근데 애는 모르는데 엄마만 아는 거지. 야, 우리 집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구나. 여러분 애들을 키우면서 제일 큰 그게 뭐예요? 아픔이. 어느 날 봤는데 애가 커서는 좋은데 어릴 때 그게 다 없어졌어.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어떨 때는 집에 왔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앉아 계셔. 맞아, 이거 엄마가 해줬던 건데. 애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그런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픔. 하나님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픔이 없나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자기 것만 구하죠.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울면 성령이 오셔서 위로하세요. 도와주세요. 찾게끔. 그리고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가 회개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왜 예배를 안 드리나? 당연하죠.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제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저 애 공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머리는 있는데 공부는 절대 안 해. 왜 그런지 알아요? 방법을 몰라서. 엄마가 무식해갖고 애 공부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성도야. 근데 왜 믿음이 자라질 못하나? 제가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애가 아들인데 중학교 2학년 키가 184야. 꿈이 헬스 이거 바디빌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만 보고 바디빌더만 하는 거야. 그래서 책가방에도 여러분 운동기구만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공부머리는 있었는데 엄마가 방법을 몰라. 여러분이 책가방에 그런 거 들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께. 다른 사람한테 집사님한테 배우지 말고, 권사님한테 배우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딱 하나 배우면 돼요. 예수님께. 잃어버린 거 찾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잃어버린 거 찾고 싶은 마음 주세요. 근데 양치는 자야. 그럼 양부터 찾고 싶은 마음 가져야죠. 돈을 관리하는 자야. 그럼 돈부터 찾고 싶은 마음 갖고. 애를 기르는 자야. 그럼 아버지야. 그럼 애부터 찾고 싶은 마음 갖고. 그 마음부터 갖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찾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양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찾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양이 온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길바닥에 500원이 떨어져 있어도 요즘은 안 줍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500원을 내 앞에 갖다 놓는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교회에 왜 새 가족이 안 오는 줄 아세요? 맡겨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한 영혼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네 교회는 양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준비가 돼야 이 교회 맡기면 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이 원리가 삶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안 주시는 이유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요. 그 일을 그 리더의 일을 뭐만 원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러니까 살만 주시는 거야. 살만.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거 감당하고 싶은 마음. 그게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한대요? 주님이 잃어버린 걸 찾으면 기뻐한대요. 기쁨은 뭘로 연결될까요? 축제로 연결되고 잃어버린 탕자를 찾아봐요. 뭘로 끝나요? 결국 잔치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잔치가 있어야 돼요. 뭘로? 잃어버린 걸 찾는 잔치. 그래서 주일날도 친한 분끼리는 안 만나도 돼요. 맨날 만나는 분. 저분 오랜만에 왔네. 잃어버렸다 맞네. 근데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어. 구석탱이에서 혼자 늘 앉아있는 분. 고개 쳐박고 있는 분. 우리는 눈이 글로 안 가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없으니까.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 줄 알아? 잃어버린 거 찾는 거야. 하나님은 이 일에 목숨을 거셔. 그래서 날 보내셨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에겐 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거 찾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시켜서. 뭐예요?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바꿔 보내면 나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예수님이 뭐예요?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제일 먼저 가르치고 싶은 거, 잃어버린 거 찾는 거,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들어가시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대상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왜 이게 안 되나? 잃어버렸네. 이거 잊어버렸네. 이거 상황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자, 집사님이 프랑스에서 오셨는데 방학이 돼갖고 제가 이번은 방학 때는 반주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와서 반주를 해주니까 이것들이 게을러져갖고 새벽에 안 오는 거죠. 대신 뻥꾸 나면 앉아서 하십시오. 그럼 이분이 뭐예요? 상황을 읽어야지 딱 10분 전쯤 되면 올지 안 올지 딱 보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상황이 메시지인 거예요. 상황이.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야 이게 잃어버린 거야 라고 절대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요. 뭘로 얘기하세요? 상황으로. 이쯤 되면 잃어버렸구나. 그게 깨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자를 찾고 계시고 쓰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너희들 뭐예요? 이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어딜 가라는,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 있는 데 가고 맛있는 데 가지 말고 잃어버린 데 찾으러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찾으러. 그거 찾다 보니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는 것이죠. 땅끝까지. 금주안주는 여러분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배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 영혼 찾는 일에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배우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날마다 몰려오는 일들, 이런 꿈을 꾸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네를 보면 참 기뻐. 이거죠. 이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고, 우리가 잘하는 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걸 예수님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책으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왜 그 사람 만나러 가나? 죄인들, 세리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 찾으시려고 보냈으니까. 근데 그들이 돌아옵니다. 찾으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여 돌려보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는 새 사람이 없을까요? 전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데려놓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기 원하시는가? 너는 양을 좋아하지? 하나님은 양보다 더 귀한 게 있어. 넌 돈 좋아하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찾고 싶은 게 있다니까? 넌 자녀 좋아하지? 네 자식보다 더 찾고 싶은 게 있다니까? 그게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가?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오면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마음이 돼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죠. 새벽에 올라와 이 마음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내려가 살며 일터와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 찾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당신을 집어넣으면 그 자리에 잃어버린 게 회복이 돼. 그러면 리더가 되겠죠. 하나님, 가서 잃어버린 것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 주시고 내려가 우리도 죄인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매일 친하고 가까운 이들만 어울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에 관심 갖고 눈 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